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란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오랜 그 믿음의 전통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40이라는 뜻입니다. 40. 그러니까 부활 주일이 있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 요 40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시선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사명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교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각교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봤던 여러분의 눈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내 사명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각교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도권을 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은 것,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이것만 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믿음적인 인생 궤도로 복귀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읽어보시라, 또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을 읽자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셨죠? 안 읽으신 분 딱 2분만 계시네요. 제가 다 보면 알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께서 로마서를 지금 읽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정말 그 기독교의 그 신앙 체계, 또 구원의 과정, 핵심 교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고 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게 읽혀지지는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에 신앙의 불이 생겨요. 이것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 자신있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원리가 로마서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의 선봉주자였던 마틴 루터,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분인데, 지금 이분이 살고 있었던 그 중세 시대는요, 서양 교회,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1000년 동안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교황이 하나님을 만드는, 이게 정말 앞뒤가 바뀌어 있는, 그리고 이 교회와 영적 세계가 타락되니까 신학교를 안 나와도 돈만 내면 목사가 되고, 돈만 내면 장로가 되고, 돈만 내면 교회의 성직이 매매가 되는, 그리고 참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도 배웠지만 로마 그 캐톨릭에서 사람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 죄를 많이 져서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들이 많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요만한 금화를 그 면죄부통에 이게 딱 떨어뜨리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구천을 떠들고 있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게 안 들었을 때하고 들었을 때하고 마음이 다르죠.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라,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럽니다. 어떤 점쟁이가 날 보더니 뭐 며칠 후에 뭐가 나타난다고 막 안 좋은 소리 하면 그게 무시가 되더라도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더 영적인 세계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증명되지 않고 이거 안 믿자니 좀 그렇고 무시하자니 좀 그렇고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뭐 동전 하나 이렇게 넣어서 우리 조상들의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가 있죠. 경제 공동체.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사업의 수단, 뭐 장사꾼,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내일 하셨던 일들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비둘기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 막 다 상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장사꾼의 소굴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지 이게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어요. 1000년 동안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직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성도들의 영적 타락을 보면서 1000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다니까요. 너무 가슴 아프다. 여러분이 기본기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지켜야 될 믿음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괴물이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요? 안심하면 안 돼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뤄놓은 업적들이 많습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업적들이,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을 대표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믿음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엉망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엉망이었던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지금은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옛날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에 있는 믿음, 지금에 있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자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목숨을 다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재단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쁘다, 힘들다, 아프다, 약속이 있다, 수요 예배도 빼먹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빼먹고, 새벽 예배도 빼먹고, 도대체 언제 예배하고 언제 은혜 받고 언제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성과 처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가 많아져야 돼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된다니까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그 깃발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하시길 바랍니다. 토요 예배 오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항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어요. 법을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법학도죠. 그런데 친구와 길을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나 모르겠어요. 친구와 길을 가는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살고 옆에 있는 친구는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지구 인류 역사 속에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루터 친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바로 자기 옆에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한 발자국만 더 갔다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시니까, 오늘도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이는 이 친구의 죽음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수도원이 어디 있냐면요,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속에 있어요. 우리는 산이지만 거기는 바위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이렇게 파란 그런 나무가 없어요. 바위에 굴을 팝니다. 사람이 굴을 파요. 거기는 이제 낮에는 좀 덥지만 한 5시만 지나게 되면 굉장히 추워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수도원의 삶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경 묵상하고 성경 쓰고, 그리고 아침을 간단히 먹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라 간단히 먹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요. 육체의 노동을, 아주 혹독한 육체의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잠자는 시간까지 서너 시간 동안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일체 세상적인 이 무슨 향락을 누리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이런 생활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수도원이에요. 루터는 거기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영적인 묶여있는 것, 이 뭔가 이 고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 안에 자유로움이 생겨 기쁨이 생길 줄 알았더니 뭔가 중간에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고행을 하면 할수록, 수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불같은 말씀이 하나 들어왔어요. 마틴 루터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이래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인이 갚아야 될 죄의 대가를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면 차별 없는 구원.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 여러분, 믿는 것은 애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중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일본 사람도 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은.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혜택이 돌아갔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무엇이냐면 차별 없는 구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구원의 최고의 선물,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믿음을 통한 구원, 이신칭의의 복음을 마음속에 탁 깨달으면서 엄청나게 큰 감격을 누리게 된, 이거구나. 내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오랫동안 노동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욕적인 생활에서 이거 풀릴 수 없었던 이 문제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인해서 그가 이 자유함과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이 큰 감격을 그가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이걸 외쳤던 거예요. 이걸 외치면서 1000년 동안 교황의 권위 아래 잘못된 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통한 믿음이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걸 외치는 것은 정신병자였고 이 종교적인 구테타입니다. 그가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 96개 조항을 딱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쭉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 딱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자주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여러분, 이런 초보적인 복음에서 여러분에게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더 가난해지고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이 고난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런 걸 믿으면서 여러분의 자리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자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철을 타면 우리 청년들이 핸드폰으로 뭘 봐요?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만화를 다운받아서 막 그냥 복음처럼 막 읽으면서 막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막 흠뻑 빠져서. 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걸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 속에 로마서의 말씀이 다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재미있는 그 만화책을 읽듯이 여러분이 이 로마서와 성경이라는 말씀에 좀 푹 젖어서 그 진리의 세계 안에서 그곳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되는데, 로마서를 읽던 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정말 쑥쑥 넘어가실 거예요. 쑥쑥 넘어가실 것입니다. 로마서는 논리적인 책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이제 그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가 엄청 달콤하고 재미있고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전생애를 영화로 제가 꾸며봤어요. 편집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시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깊숙이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먼 나라 이야기, 옆집 아저씨가 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선물로, 실감 있는 실존의 인물로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특세를 할 때 우리가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번을 불러도라는 그 찬양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특세 때 여러분께서 다 오고 싶으셨지만 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는데 다음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같이 보면서 특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영상이 있어요. 이 귀한 설교 시간을 여러분의 할애해서 이 귀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분, 좀 실감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전생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주님에 대한 호기심,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맨 뒤에 보면 물된 동산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제가 여기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행적, 그래서 주일날부터 부활하시는 그 주일까지, 주일부터 주일까지. 자,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요. 월요일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 날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을 칭찬을 하십니다. 수요일에는 장소를 옮겨서 베다니 동네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 그리고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무리에게 잡히시고 공회 앞에서 재판,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 재판받으시고 그곳에서 군중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엔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에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본문이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 성경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오늘 주일은 여기, 월요일은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자마다 같이 한번 움직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같이 체험하며 공감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행해 보셨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요. 오늘은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날. 지금 예수님의 고향은 지금 우리로 얘기해 보면 저 북한에 백두산 정도 근처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해 보면 대전 정도.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타시고. 그런데 이 장면은요, 참 놀랍게도 550년 전, 550년 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상황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인데, 이 스가랴는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하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뒤집어 엎은 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고향 가고 싶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노예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수룹바벨 선지자와 함께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55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예언하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5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저주가 있고 어둠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그 우울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질 정치적인 메시아다, 정치적인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죠.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죽여야 하는 대속의 제물로 나는 들어간다.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장소죠. 사명을 이루어야 될 그 장소, 사명을 완수해야 될 장소로 예수님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소명과 사명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에게 책임과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 뻔히 아셨지요? 뻔히 아는데도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베드로의 배신도 하셨죠. 유다의 배신도 하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박수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조금 며칠 있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폭도의 함성으로 바뀐다는 거 아셨지요. 예수님은 매맞음도 아셨고 옷을 벗김당하시는 수치도 아셨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뻔히 아셨어요.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넘어가지 않고, 그 길을 피해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고요. 뻔히 알고도 가는 것, 뻔히 알고도 하는 것, 뻔히 알고도 손해보는 것,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했죠.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만큼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만큼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뺏기지 않아야 될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요. 주일 예배,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11조, 여러분의 은사와 사명으로 섬기는 사명, 헌신, 복음 전도, 선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와 섬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될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진영 속에 법궤가 들어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동네로 옮기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저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뭘 실험을 해보냐면,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는 저진하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여들여들한 어깨 위에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만들어서 한번 이놈들을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어서 한번 보내보자. 얘네들이
아픔 때문에, 어린아이가 우는 울음 때문에 이거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곧장 가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어깨가 아파서 막 날뛰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면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조건을 보세요. 두 암소가 있는데 평소에 멍에를 매지 않는, 굳은 살이 없는 어깨, 거기에 수레가 이제 지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자보다 더 강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보다 강한 존재는 없어요. 어미를 잘못 건들면 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선교지에 갔는데 예쁜 거위가 있었어요. 거위. 그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고 갔더니 우와, 저 뒤에서 아글아글 쓰고 입을 벌리고 날개를 퍼득이면서 저에게 달려오는 한 마리 거위가 있었습니다. 엄마 거위였습니다. 저 그 거위한테 먹혀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새끼를 건드니까 저 뒤에서 정말 눈이 막 그 레이저 광선이 나오면서 날개를 퍼득이면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목소리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거위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기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위대하다.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엄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소가 지나갈 때 옆에서 새끼가 음메 울어요. 젖 달라고. 새끼에게 젖을 못 먹이니까 엄마의 젖은 불어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직선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어깨는 아프죠. 애는 부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로 선까지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곧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세상들은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을 허물기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허물기 위해서, 순종을 허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와봐라, 저기에 와봐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에 말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손해보는 것이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짐 없이 곧장 가야 될 우리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고통은 느낄지언정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곧장 직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직분, 이거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어떠한 투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비틀거림 없이 걸어가야 될 이 길, 눈에 뻔히 보이는 손해보는 것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을 뻔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손해보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명줄을 놓지 않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됩시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보세요.